우리가 지난주에 나를 살리는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것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 예배가 될 때 내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살아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또 그 가운데 연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가정을 살리는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무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가정들이 또 많은 관계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안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가정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교제 나눌 때 웃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 평안한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 가정은 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왜 우리 가정은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그렇게 평안해 보이는 가정도요, 그 가정에 들어가서 하루 아니 반나절만 살아봐도 이제 그 가운데 그렇지만은 않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 간의 갈등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죠. 우리가 이제 고부 간의 갈등이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고부 간의 갈등. 근데 미국은 고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장모님과 사위 간의 갈등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와의 갈등, 또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이야기하면 장모님과 사위와의 갈등,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여러 가지 재정의 또 힘듦과 또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만 그런가 또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 삶을 살았던 사람들, 또 그 전 세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 더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더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가정 안에 있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눈물이 없이는 듣기 힘든 가정의 이야기들도 있고,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때로는 문제,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상태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회복할 것인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 것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다시 행복할 수 있는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하는 가정의 이야기인데 한때는 너무나도 잘 나갔던 가정이 등장합니다. 그 가정이 바로 뭐냐면 야곱의 가정입니다. 야곱은 빈손으로 하란에 갔습니다.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쳐서 이제 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삽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가정도 생겼고 또 재물도 가축도 정말로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멀리 떠났다가 뭔가 성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그 금의 환향했다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형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형을 피해서 갔던 그 야곱이 가정을 이루고 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시간들 속에 또 갖추어진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많은 것들을 가졌고 또 그리고 뭔가 취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았고 또 가정도 가진 굉장히 뭔가를 가진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 야곱의 가정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 그 가정 안에 비극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딸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강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형제들이 또 그들을 또 죽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지금 풍지박산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생겼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일들로 그의 가정이 뭔가 금이 환영한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딸이 또 그리고 자녀들이 또 살인하게 되어지는 일들과 나와 내 가정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잘 나가던 야곱의 가정 가운데 닥친 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축복의 땅으로 온 것 같았는데 어쩌면 야곱이 느끼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저주의 땅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상황이 그에게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많은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딸에 대한 부분, 때로는 아들들에 대한 부분, 지금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나를 잊어버렸다. 야곱의 가정에서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로 드러나는 건 딸 디나의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문제로 드러난 것을 보면 아들들이 살인을 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많이 아파서 몸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그 진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머리는 어떠세요? 하면서 그 머리를 한번 만져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머리를 이렇게 만져봅니다. 머리를 만져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아파왔으니까 그럼 배는요? 해서 배를 또 이렇게 눌러보는 겁니다. 배를 이렇게 눌러보니까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발은요? 그랬더니 이제 발 쪽에 다리 쪽을 이렇게 보면서 다리를 또 이렇게 꾹꾹 눌러보면서 여기도 너무 아파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안 아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이 잘 보다 보니까 어디가 아픈 건가 잘 보니까 손가락이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손가락이 부러졌잖아요. 부러진 손가락으로 머리를 누르고 만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죠. 이 부러진 손가락으로 배를 누르니까 배가
아프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부러진 손가락이 문제인데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온몸이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원인은 뭐라고요? 부러진 손가락입니다. 어쩌면 이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 이게 문제고 이게 아프고 나는 이게 힘들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원인으로 들어가 보면 어쩌면 부러진 손가락이 원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어쩌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러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버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건 하루 이틀이 아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다. 10년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단지 며칠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간은 최소한 10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삶을 살아왔던 야곱인데 가나안에 돌아와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몇 년을요? 10년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10년을. 그리고 또 하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지금 뭐냐면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온 가족들이 뭐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며 살아오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지금 야곱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나안에서 잘 적응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야곱의 가정에 지금 위기가 왔잖아요. 이 위기는 이상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이 계속 있어지면서 그 가운데 디나의 사건, 또 아들들이 가서 살인을 하는 사건, 이러한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살펴볼 대목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다 같이. 그런데 이때 누가 야곱을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떤 장소였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형을 떠나 도망쳐서 나가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어쩌면 베델은 그 야곱의 인생에서는 가장 불안한 시기에 도망해서 가는 시기에 도착한 곳이 베델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 이렇게 약속을 하죠.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어쩌면 야곱은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계속 함께 하시려면 내가 그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쭉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동안 야곱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11조에 대한 부분도 어느새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야곱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도 어쩌면 약속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일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예배하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바쁘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살아가는, 때로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바쁘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제단을 드려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나타나 그에게 다시 복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것이 더 이상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야곱에게 뭐가 임해요?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그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상황. 하나님 아시지요, 이 문제.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문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도 해결하고 또 이 어려움도 너끈히 넘어가고 이겨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배가 살아나면 가정이 삽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자 가정이 살아납니다. 앞에 써 있잖아요.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하나씩 하나씩 살아나게 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처음에 하면서 시작했던 이 질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무탈하십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깊이 회복되어지고 나면, 우리 가정 안에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안녕합니다. 무탈하십니까? 무탈합니다. 문제가 없어서 무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질 줄 믿기에, 우리 안에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거죠. 예배로 살아나는 은혜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또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